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내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음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베드로가 그 사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 가정을 만나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 가운데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남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듯이 베드로에게는 이 일이 꺼림직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내가 갈 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그동안 율법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율법의 말씀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도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듣고 이내 가이사랴로 갔고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함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보고를 듣고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1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들도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 그대로를 해석하면 심지어 이방인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충격과 반발이 있음을 표현해 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일제히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사실 상식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이들이 왜 이렇게 비난하는가, 왜 이렇게 당황해하는가를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랬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것이 성령의 지시로 인한 것임을 다 설명합니다. 오늘 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그렇게 비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지만 비상식적이지만 그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인지하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잠히 듣고 있던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마치 오늘 이 사건의 결론처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로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자들 이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믿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수식어를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자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성지로 택하신 곳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민 사상 안에 있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사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께 나아가기는 했는데 성령의 능력까지도 경험하였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의 충만함도 그들이 경험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자라는 이 단어는 그들을 아주 높이 여기는 단어였습니다. 무할례자와 할례자를 아주 극히 크게 구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는 할례 받은 자들이죠. 칭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들은 어떻습니까?
칭함에서 벗어난 이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분은 굉장히 엄격하고 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오늘 베드로가 할례자죠. 베드로 다 할례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사도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어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의미해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이 그러면은 잘못됐는가? 아니, 그렇지 않죠. 모세의 율법은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의 안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아니고 그들은 미시나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구전으로 전해온 말씀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삶의 방향들이 바뀌잖아요. 형태도 바뀌고 문화도 생겨나고, 그런 것들 안에서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율법적 삶을 기준 삼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다 전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모세오경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살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하고, 어떻게 이런 거는 이런 살인, 이런 살인, 이런 살인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다 전해지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할 때 이 안식일에 대한 미시나 규정만도 뭐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613개예요. 안식일 규정만.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오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제약들, 규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구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물을 마실 때는 이렇게 마셔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전으로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전을 나중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미시나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에 기준하여서 모든 삶을 평가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시나를 그들은 마치 모세오경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이들이죠.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시나의 규정, 미시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세오경, 율법, 모세의 율법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갔지만 더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규정들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죄로 여겼다는 거죠. 사실 모세오경 율법에는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해놓고 있지만, 미시나 후대 이 구전에 의해서 전해진 것은 그것을 아예 죄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이 무할례자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일은 꺼리끼는 일이에요. 그냥 꺼리끼는 일이 아니고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두려운 일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기초하여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모세의 율법에 맞추어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복음보다 모세의 율법,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들이 세워놓은 미시나, 그것이 우선되는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과 그것이 대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미시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듣기에 베드로가 행한 일들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 잘못했어. 잘못된 거야, 그거는. 복음, 율법에서 벗어난 일이야. 유대인이 할 수 없는 일이야. 마치 이런 거죠. 오늘날 성도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표현하고,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가 함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복음이 들어간 것은 둘째치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 자체에 방점을 찍고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은 죄로 여겼다는 것이죠. 왜요? 무할례자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죄라고 그들은 미시나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율법 사상을 자신들의 신념처럼 지켜왔던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유대인 성도와 같은 그런 사상 안에 거하고 있는 자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탱해 오던 그 오랜 사상과 신념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는 분명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같이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의 비난과 판단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런 편견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4절부터 있는 내용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7절까지의 베드로가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가 베드로가 설명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넬료 집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1인칭 시점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죠.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또 보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12절에도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는 거죠. 내가 자꾸 거부하기는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행하여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대요. 누구예요? 이 그들은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했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때와 같은 때,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1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였을 때, 그때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임함이 충만히 일어나게 되는구나. 내가 지금껏 가지고 살아왔던, 미시나 안에 살아왔던 그 사상, 신념들,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그는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 선물은 뭡니까? 성령, 구원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구원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은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내가 준비하고 행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나와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죠. 비가 오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는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안에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말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하였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사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잠잠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들,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던 미시나 안에 있는 율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거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말씀 앞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의 편견, 판단, 사상과 신념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죠.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을 지배하고 움직이던 사상과 신념을 깨뜨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자신들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에게만 임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죠. 내가 지금껏 누려오고 지금껏 가지고 있던 것들, 나에게만 일어나야만 했던 것들, 나에게만 주어져야만 했던 것들, 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는다면 교회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교회는 그 진리를 굳게 받들고 그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정말 많은 사상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신학적 사상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누구는 아볼로파에게, 누구는 바울파에게, 누구는 그리스도파에 서로 우리 파가 더 바르다, 우리 파가 더 맞다, 뭐 그렇게 서로 주장했어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 가운데 정말 교회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율법들이 그들 안에 신학적 교리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었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지려 하지 마라.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살아가라. 너희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이런 사상도 있고 이런 신학적 견해도 있지, 다 접어 그리스도께만 복종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사고하는 것,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오늘 시대에 이슈가 되는 사건이죠. 교회는 동성애가 타고난 성향이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독 동성애만을 꼬집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해요. 오늘 우리는요
각각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사상 안에서 무언가를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요. 미시나가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상, 우리의 어떤 현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사랑의 교회에 여러 번 예배를 이제 방문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여서 그 당시가 옥하는 목사님이 임기 마지막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 번 마음에 강한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부유층이고 고위직들이 많습니다. 장로나 중직자들 대부분이 고위공직자들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그들에게 참으로 매서웠습니다. 부유한 이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죠. 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상처 안 받나? 다 부자 사람들인데, 돈 많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괜찮나? 속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참 따가운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들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자신들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눈물로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물론 그렇게 매섭게 채찍질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사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일 것입니다만, 주님의 말씀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고위 공무원들이 많은 교회니까 그들의 어느 정도의 약함들은 좀 내가 말씀에서 좀 거리를 두어서 이야기해야겠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꼬집는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변화하려 하지 않죠.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과 사상, 자기 만족과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신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듯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들었지만,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로지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을 모두 다 뒤엎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돌이키는 일이죠. 회개의 뜻은 방향을 돌이킨다예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주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들의 신념과 사상과 유익과 기쁨과 나의 뜻과 만족, 그 모든 것을 향한 삶에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킬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생명 얻는 회개가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오래된 신념과 사상을 무너뜨리고 변화와 갱신 앞에 순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이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있는지 확인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잠잠히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신념도 있습니다.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편견도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뜻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